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는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은 누가 믿으거니 다시를 증거를 보여주고 성령이 진리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자기를 얻으니.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7월부터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입니다. 신약성경 210쪽 사도행전 13장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지금 13장의 그 배경은 안디옥입니다. 성경에 안디옥이 두 군데에 언급이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고대의 유명한 통치자들은 그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가이사라는 이름,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식으로 그 가이사 이러면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처럼 또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점령하고 나서 자기의 기념 도시를 세운 게 알렉산드리아, 그것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안디옥 이러면 아마도 로마 황제 안티오쿠스를 기념하는 도시로 보이는데 일단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안디옥은 여기 시리아 안디옥은 바울이 처음에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거기에 가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점이 되었고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출발한 곳이 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안디옥은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여기 올라와서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지금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구브로에서 지금 갈라디아로 올라와서 사실 그 구브로에서 갈라디아로 오는 과정에 바울은 굉장히 큰 병을 얻었고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왔는데 그 내륙으로 들어왔을 때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극진히 섬겼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역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어디를 도착하든지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율법에서 말하는 그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여기에서 회당에서 강론을 마치자 유대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지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제 이 말씀은 사실 그 구약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해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 다 잡아갈 건데 너 어떡할 거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대미문의 일을 하시리니 너희들은 그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 때에 이제 벌을 받게 되지요. 근데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자기네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앉아있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진짜 말씀에 대한 그런 존중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놀라워서, 그래서 42절에 바울 일행이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듣고 싶다. 이제 말씀에 대한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더 청해 듣기를 원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더 청했는데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제 할례를 받고 이 회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죠. 회당에 가운데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에 이렇게 둘러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하고 할례를 받고 이러면 가운데 자리에서 앞을 보고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가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가운데 쪽을 보게 앉아 있는 그 자리는 이제 믿기는 하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공개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가, 그것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청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이 인구의 99%가 왔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다 전했을 겁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회당에 지금 어떤 사람이 왔는데 거기에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듣는데 우리 마음속에 지금 뜨거움이 있더라. 이거 한번 들어보자.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온 겁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낙심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던 제자들 옆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쭉 있었던 예언의 말씀,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실망해가지고 떠나가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도 이 제자들이 그분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서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수인데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큰 체육관을 빌렸는데 4만 명이 모인답니다. 요즘 콘서트 이렇게 가수 콘서트 가는 돈이
좌석 하나에 한 10만 원 돈 한답니다. 해외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10만 원 돈이 되는 거를 돈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광클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콘서트장에 예매 시스템이 예를 들면 뭐 8시에 열린다. 그러면 8시에 그 콘서트 예매 창을 여러 개를 띄워 놓습니다. 한 10몇 개를 띄워 놓고 그 다음에 8시 땡 하면 이제 거기다가 클릭 빛의 속도로 클릭 해가지고 클릭을 딱 이게 광클릭입니다. 성공하면 이제 콘서트 예매 성공했다고 쫙가지고 자기 돈 10몇만 원이 나가는데 쫙가지고 클릭하고 해냈다. 그래가지고 콘서트장에 가면은 또 그 뭐 얼마 주고 또 뭐 이상한 빛나는 봉 이런 거 사들고 소리 지릅니다.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과연 저런 기대를 가지고 올까? 예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저렇게 광클릭을 해서라도 가려고 그러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가수가 이쪽으로 눈 돌리면 이 사람들 다 은혜 받습니다. 과연 예배에 오는 마음의 기대, 설렘이 그런 감사와 이런 것들이 있을까? 아니면 매주 오니까라는 약간 안일함 속에 그런 기대와 설렘이 꺾여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모였던 성도들은 그걸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모일 때 와르르 주변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오고 와르르 몰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45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제까지 회당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킬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지? 저놈들 때문이다. 시기가 가득한 거죠. 아니 유대인들하고 바울하고 경쟁자입니까? 입시를 앞두고 상대평가로 네가 잘하면 내가 떨어지고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회당에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니까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다 오면 좋은 일이지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못할 짓까지 해버린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반항을 하고 반대하는 반대자가 되어버린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아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거부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의 자존심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너희들이 거부를 해? 이 건방진 인간들아 하고 유대인들에게 자기네들은 가장 잘 믿는다고 목에 힘을 주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꾸중을 하는 거죠. 오늘날 어쩌면 교회가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리고 교회가 기존에 있던 어떤 잘못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에 이제 복음의 야성도 잃고, 즉 거칠은 그야말로 안 믿고 박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때도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신앙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다가가는 그 복음의 야성도 어찌 보면 많이 잃어가고 있고, 또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의 자존심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점점 잃어가고 있고,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면 물건 파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느 교회 뭔데 이거 좀 하고 물건 팔 때 예수님 믿는 걸 먼저 드러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순서가 그게 아니죠. 물건을 샀는데 너무 좋아서 아이고 이런 물건 어디서 더 구합니까? 그러면 아이고 제가 사실 교회 다니는데 이거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교회 다니는데 이 물건 좀 사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나. 복음의 야성도 잃고 복음의 자존심도 잃고 물건 팔 때나 그걸 내세워가지고 억지로 하나 떠넘기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우리를 구원한 복음,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처럼 우리가 기대하며 설레며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이제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에게 구원의 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런 거는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게 성도들의 합당한 삶일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 물론 사도 바울도 본받아야 되지만 사도 바울이 지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 때에 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오래 교회 다녔네, 믿었네 이것보다는 그 처음 만나는 것 같은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이 미혹 많은 말세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기대하고 설레고 주님의 은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